우리가 지금 같이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1장 18절까지의 내용이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서론 같은 역할입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다,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룰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던지고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제 18절까지 전체 서두에 이어서 12장 50절까지 이르는 내용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7가지 표적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선언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대답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반부가 시작되어지는 19장에서 또 다른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시작을 하면서 요한에게 물어보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이냐? 당신은 어떤 존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 여하에 따라서 그에게 향한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상황에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보여줄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 내가 이만큼 뛰어나다고 하는 것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데, 어쩌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의 강력한 선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줄 세우게 했던 그의 세례하는 행위들은 그를 범상치 않게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도 있고, 위대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무언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들리도록 그런 대답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랑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랑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에만 충실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무엇으로 나를 규정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위치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떤 존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람들에게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꿈틀거리고 있어서 나의 존재를 좀 더 인식받고 싶어하고 확인받고 싶어하고 남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를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을 억누르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 내가 가장 능력 있는 존재가 되겠다고 하는, 내 존재의 위치를 끊임없이 올려가고자 하는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우린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렇게 끊임없는 질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너는 누구냐? 아마도 그 안에 담겨져 있던 첫 번째 의미는 당신이 그리스도냐? 엘리야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에 이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는 또다시 묻습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유대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당신이 엘리야냐라고 물어본 것은 아마도 구약에 있는 말라기 말씀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한 장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유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날, 심판의 때, 그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엘리야를 떠올렸을까? 아마도 그것은 그가 하고 있었던 복장에서 그런 인식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상한 모습인데 이 모습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털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털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고 있었다. 약대 털옷을 입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 그 모습과 세례 요한의 모습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무언가 그가 외치는 메시지 가운데 마음에 찔리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당신이 엘리야가 아니냐라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다라고 밝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내가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직분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이 물었던 그 질문 뒤에 있었던 그 배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과거에 엘리야가 승천했던 그가 다시 오게 될 것이고 유대 모든 왕들이 즉위할 때 선지자가 기름 부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시게 될 때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에게 선지자로서 기름 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런 엘리야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는 그런 분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엘리야 아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질문은 그러면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냐 예언자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모세가 이야기했던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하는 질문은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그럼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규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앞으로 오실 분 그분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인격이 아니고 소리일 뿐이다. 소리는 어떤 것입니까?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목받지 않은 것입니다. 소리가 있는 이유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소리가 있는 이유는, 그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세례 요한이 큰 것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목받는 것 아니고, 내가 주인공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에게 집중하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고, 너희들의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의 죄를 발견하고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어쩌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맞을 준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그것을 외칠 뿐입니다. 어쩌면 그는 달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달을 쳐다보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손가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그 목소리에, 그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곳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다른 복음들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외치고 있었던 그 소리, 그 목소리에만 집착하면서 그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겉모습에, 그 손가락에, 그 소리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향해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그 내용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소리의 목적은 그 역할에 충실함을 통해서, 그 소리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것을 전달하는 것, 정확히 전달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역할은 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강력한 각성운동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 개종하게 되어질 때 이방 세계의 더러움을 씻는 의미에서 세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더러우니까 씻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유다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씻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방인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세례를 유대인들에게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 이방 사람 상관없이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정결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정결케 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할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요한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엘리야라고 부르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겠나라고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없는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나오고 있었고, 세례받기 위해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그가 영적인 지도자라고 믿으면서 그 앞에 나왔는데,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도자로 추앙함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를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이는 그리스도라고 칭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단지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오늘의 본문 가운데 정반대로 대조되어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24절에 나오는 사람과 27절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우리 먼저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거룩하게 여겨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유대 경건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카비 독립전쟁 이후에 외부 세력과 야합하고 있었던 정치적인 흐름에 반대해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겠다고 했던,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율법 수호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율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저항하며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 목숨,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하나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 고난을 당했던 사람, 고통을 당했던 사람, 자신의 모든 것 희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변질되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고, 형식에 빠져 있었고, 외식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 나는 지배층이고 나는 엘리트고 나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 나는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권위주의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갔고, 많은 지식은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손가락질은 하지만 정작 그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이라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것 같은데 그 속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외식주의자라고 질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모습을 그리스도와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자신을 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가정에서 종들이 하는 일 가운데 종들 중에서 가장 낮은 종,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것은 주인이 외출했다 돌아오면 그의 신발을 벗기고 그 발을 닦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런 일 할 자격도 없는 존재다.
그리스도에게 비추어 보았을 때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 수 있는 그런 지위도 아니다.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고, 정말 낮은 존재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설명하게 되어질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높으신 분이시고 나는 이렇게 비천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렇게 낮은 존재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좋게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그런데 상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환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었고,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과 나의 위치를 보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보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내 위치를 잡아야 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내 편인가 아닌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유대 종교 지도자의 모습,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타날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은 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했더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에 대해 고민합니다. 지금을 하지 말자,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가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이 내 편인지 아닌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것인지 사람들에게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자신의 위치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두고 나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환호하는 것, 열광하는 것,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의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환호를 해도, 아무리 주변에서 박수를 쳐도,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바이블 101 잘 읽고 계시죠? 오늘 안 물어보고 넘어가나 내년 9월까지 물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읽을 부분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여기에는 많은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 중에는 좋은 사사들도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던 그런 사사들도 있습니다. 사사를 세우시는 것, 그들이 선하거나 모범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때그때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우신 일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고, 내가 왕 같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왕처럼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읽으시면서 그런 사람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에게 기준을 두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구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달라졌겠지만 예전에 한남동에 가면, 또는 용산에 가면 미군 부대가 있었습니다. 미군 부대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갈 때 가장 무섭고 까다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군 부대 정문을 지키고 있는 미군이 아니고, 카투사도 아니고, 그 앞에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 군무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용역 업체에서 파견 나온 분들이고요, 그냥 미군 부대 앞에서 경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분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뒤에 미군 헌병들은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있는데 앞에 서서 잘 되지 않는 영어로, 나는 마치 한국말 모른다는 것처럼 막 영어로 욕해가면서 사람들한테 삿대질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일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에서 제가 미국 비자를 받으러 대사관에 갔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가면 영사들은 미국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사관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거나 또 공채를 거쳐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대사관에 갔을 때 가장 힘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사관 직원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그 현관 앞에서 일하고 있는 용역업체에서 나온 한국 사람들입니다. 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고 뒤에 가서 줄 서라 그러고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이 근처에 있는 어떤 문방구 가서 다시 구입하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사진관 가서 다시 찍으라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다 규정이 없는 이야기인데 어디서 해도 괜찮은 것인데 자기들이 마치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소리 질러 가면서 위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도 안 계시겠죠. 그런 모습들을 일컬어서 위세를 부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조금 심한 이야기로 하면 유세 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 왜 거기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 뒤에 있는 미국 대사관만 보고 미군 부대만 보고 마치 자기가 그만큼 신분이 되는 사람인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깥에만,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라는 이야기를 하고 목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목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정말 목자일까? 나는 목자일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는 목자일까? 고민하면서 제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목자가 아니라 목장견이다. 견자는 개견자입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을 도와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양들을 돌보는, 외부의 침입이나 다른 짐승들이 들어올 때 그것 막아주고, 목자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먼저 앞서서 도와주기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기도 하고, 함께 그 양들과 움직이게 되는 목장견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분의 양떼인데 내 것처럼 생각하는, 내 것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는 책임의식은 필요하지만, 청직의식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양떼를 내 것으로 삼아버리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버리면 유세를 부리거나 갑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공동체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섬기라고, 돌봐달라고 하나님의 양들을 맡겨주시는데 때로는 순의 모습으로, 때로는 구역의 모습으로, 자치회의 모습으로 맡겨주시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양인 것처럼, 내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그 앞에서 유세를 부리게 되고 갑질하게 되고 올바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잘못 나타나는 것, 말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맡겨놓으면 그 사람들 앞에서 말이 짧아집니다. 말이 짧아진다는 것이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일본어에서 존댓말 쓸 때는 길죠. 반말 쓸 때는 짧습니다. 한국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존댓말은 깁니다. 반말은 짧습니다. 아무에게나 반말 쓰는 그런 모습들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교회를 군대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직분이 주어지면 장교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일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임 장교가 스스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우선 말 짧게 하고 다른 일반 병들, 사병들 무시하도록 하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군대가 아닙니다. 교회는 가정 공동체고 섬김과 돌봄의 공동체이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그런 군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좋은 군대는 장교가 될수록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이 많을수록 그들을 더 돌아보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더 큰 본을 보이고 앞장서고, 그래서 사병들로 하여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속으로부터 존경하고 따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좋은 군대의 모습입니다. 말 짧아지는 것,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것, 그것은 군대 조직이 아니라 패거리 집단입니다. 그것은 패거리 집단이지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조폭의 모습이지 하나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가지고 지내는 분들 가운데 이분 참 좋은 사람인데, 좋았던 사람인데, 이분이 직분을 받더니 말이 짧아졌네. 이분이 헌신하더니 말이 좀 짧아지셨네. 이분이 정말 좋은 목사님이고 좋은 선교사님이고 좋은 사역자인데, 좋은 집사님인데, 이분이 어느 날인가부터 말이 짧아지고 하는 태도가 뻣뻣해지셨네. 느끼게 되면 제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분 정말 좋은 분인데,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좋아하는 집사님이고 좋아하는 사역자인데, 정말 이분이 좋은 지도자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십시오. 만약에 그런 마음 없으면 그대로 두십시오. 그럼 말 짧은 대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겠죠. 그냥 말 짧은 데 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음에 정말 걸린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분인데 말하는 것이 거스른다, 내가 정말 그분을 좋아하고 좋은 사역자 되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순장님, 회장님, 목사님, 선교사님 다 해당되는 건데 짧게 그냥 사역자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렇게 말 짧게 하고 거만하게 하고 목이 뻣뻣할 때 조용히 이야기하십시오. 사역자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극존칭을 쓰셔야 됩니다.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십시오. 다른 사람 들을 수 없는 조용한 곳으로, 둘만 있는 곳으로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계속 여기서 약간 톤을 바꾸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약간 톤을 바꾸시고, 내가 너한테 왜 존대하는지 알아?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이야. 아무런 자격 없는 너 같은 사람한테 꼬박꼬박 존댓말하고 섬기는 거 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이야. 어디서 아무데나 반말하면서 거들먹거려.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너를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욕먹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분 욕 안 먹게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앞으로 잘해 라고 이야기 드리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전히 존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몇몇 사역자들에 대한, 몇몇 리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이 짧아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목이 뻣뻣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 이야기하면, 당신 정말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훌륭한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당신 멋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당신 리더십 있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그런 줄 알고 말이 짧아지고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하고 오만해집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목자가 아니라 목장견이라고, 개견자, 개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인사 잘 하시고 상대방 높여주는 말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면 핑계가 있습니다. 영어는 존댓말이 없으니까. 여기는 미국이 아니라 일본에 살면서 겸양어 표현 잘 하시죠? 남을 높여주는 표현들, 나를 낮추는 표현들, 우린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좋게 시작했다가 율법주의자로, 외식주의자로, 하나님의 이름 욕먹이는 존재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틈을 보이면, 조금만 우리에게 칭찬이 들어오면, 조금만 자리가 생기면 교만해지고 오만방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만 높이겠다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겠다고 각오해야 됩니다. 정신줄 놓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시작하고 그분께 충성하고 그분 앞에 헌신하고 내 소망 그분 앞에 다 드렸다라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소망 되었다라고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처럼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빼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의미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고 오직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 교회의 결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겠다고 하는 것, 결코 내 마음, 시간이 흘러도 환경이 달라져도 결코 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세상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나는 그분만 붙잡고 나의 충성과 헌신과 나의 모든 소망 주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주님께만 그것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위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주만 높이리. 사람들 환호하는 것,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 여론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한 사람들 맡겨주셨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짧아지고 목이 굳어지고 교만하고 오만해진 나의 모습들, 하나님,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높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높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맘 결코 변치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거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만 방자한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말이 짧아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목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례 요한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가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위치를 올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주님 맡겨진 사명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도와주시니 아버지 없어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 환호하고 잘한다 박수치고 격려하고 당신 최고라고 이야기해도 세례 요한 그것 귀로도 듣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면서 자신의 모습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주변의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의 위치를 올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바리새인들 좋게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들이 율법주의자가 되고 형식주의자가 되고 외식주의자가 되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정죄하고 아프게 하고 억누르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그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 교만해지거나 우리의 말이 짧아지고 우리의 목이 굳어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 멸시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위치를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